반갑습니다. 네, 우리 별로 이렇게 반갑지는 않으시죠? 네, 예, 우리 함께 또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엊그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하면 하나님 위로와 또 회복이 있을까요?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성령께서 불현듯 임하셔서 빨리 끝내라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많이 알겠습니까? 사실 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고. 근데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이 사역들, 또 독특한 어떤 현장들을 함께 나누면서 보니까는 결국에는 사역의 어떤 이런 사이클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청년들 한 60%, 그리고 장년들 한 40%에서 한 100여 명 가까이 저희가 개척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외부로는 양떼 공동체라는 어떤 이런 선교 단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 공동체라는 선교 단체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가정 밖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섬기면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네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성매매 중단 여성 파트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힘들어하는 우리 여성들을 저희가 만나서 예배를 같이 하면서 성매매를 끊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의 어떤 뿌리와 같은 사역인데 위기 청소년, 위기 청년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전신에 문신을 해가지고 조직폭력배처럼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뭐 동성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성매매 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과 저희가 한 1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삶에서 나오는 뭐 악한 것들을 또 함께 끊어내려고 저희가 버티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혼모와 싱글맘 사역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총 4가지가 있어요. 미혼모, 싱글맘들. 그래서 다 뭐 자연스럽게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임신 낙태 문제를 반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신학적으로 뭐 낙태가 얼마나 죄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애들이 다 제 뒤에서 다 지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10년 동안 연구했더니 함께 책임져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일단 나라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키울게, 우리가 너네 아기는 대학교까지 내가 보낼게, 내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내가 키울게, 나라 라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낳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기가 한 20가정 정도가 지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역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저희가 이주민 난민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들이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보라매는 우리가 보라매 센터가 있어서 거기 이제 미혼모 우리 엄마들 아이들이 다 있고, 그리고 신림에는 또 우리 신림 센터가 있어서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고 있고, 안산에는 저희가 이제 또 센터 우리 이주민 난민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또 우리 아이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들의 거처를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뭐 이주민 난민들 센터가 또 있고요. 이제 강남에는 우리 강남 센터가 있어서 성매매 업소 중단 여성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 뿌리도 한국 교회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제 신학적인 어떤 뿌리가 또 고신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목적은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있는 현장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술집 거리나 모텔촌이나 뭐 이런 어떠한 현장들에 있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묘하게 또 일치되는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의 어떤 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함께 쭉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요. 혹시 포인트가 될까요? 네, 저희 양떼 공동체의 사진들을 제가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넘기네. 처음에 이게 뭐 저희 공동체를 쭉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2011년도 가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이렇게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되면서 이제 서울에서 저의 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중고등부 이제 부서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벽마다 아이들이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본당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뻗어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원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가출 청소년 이제 가출팸들이 이제 그렇게 놀 데가 없으니까는 이제 술 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문 따고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아이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애들을 막 쫓아냈습니다. 이 덩치에 이 인상에 온갖 위협이란 위협을 다 가하면서 애들을 쫓아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그 모양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계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반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또 청소년에 대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뭘 했냐면 새벽에는 아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학교들 돌면서 이렇게 햄버거를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막 뭔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애들은 쫓아내고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애들은 자꾸 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뭐 요 주님을 만나러 왔던 이 주님을 만나러 왔던 애들이 여기 온 애들인데 얘네들은 쫓아내면서 학교를 돌면서 제가 애들이 햄버거 주면서 교회 와라 교회로 하는 제 어떤 이중적인 행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제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밥을 사 먹이면서 복음을 전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받아들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첫 예배가 방금 우리 PPT 화면에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2011년도 10월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양떼 예배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12명 정도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정박 청소년들 아이들, 가출팸 아이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예배가 아니죠. 왜냐면 애들이 예배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기타 들고 제가 그냥 막 찬양하면 애들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웹툰 보다가 저 한 번 보면서 한숨 쉬고 막 욕하면서 언제 끝나냐고 하고 그랬던 예배가 이제 첫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이름도 저희가 사실 뭐 저희가 막 이렇게 지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지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 이름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이름을 뭘로 할까 하더니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의견 중에 하나가 양아치들이 떼거리로 모였으니까 줄여서 양떼 예배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예배가 양떼 예배가 되게 된 거예요. 지금 양떼 공동체가 그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 한 2달도 안 됐는데 저는 여기가 아이들이 전체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무리들은 따로 있었고 토요일만 이렇게 술 먹고 노는 이 모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의 무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2달 조금 안 됐나 시즌에 이 예배가 이제 한 120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전체 다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고 다 이제 가정박 청소년 아이들이고 가출팸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형사님들이 와가지고 숲에 떨어진 애들 막 찾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때가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2012년 12월 29일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거를 나눠보면서 제가 우리 역사들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령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앰프들을 애들이 이제 중고가로 팔아서 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장로님 뺨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교회를 한번 불지르기도 하고요. 별의별 뭐 일들이 많으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을 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 12월 29일 날 교회를 나오면서 아이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양떼 예배에서 양떼 커뮤니티 공동체가 됐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보다는 술집거리와 새벽 현장을 훨씬 많이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성도님들은 일단은 저녁 11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씻고 준비해서 한 12시 정도에 나와서 이제 술집거리나 모텔촌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들을 신방을 하기 위해서는 신방은 성도님이 목회자의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신방에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아이들의 어떠한 이런 이 신방을 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술집 거리나 모텔촌이나 뭐 법원이나
또 뭐 소년원이나 이런 데를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가 벌써 한 지금 11년 된 것 같아요. 우리 PPT 파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서 교회를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뭐 맥도날드에서도 예배를 하고 스타벅스에서도 예배를 하고 교회 갈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교회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함께 예배를 쭉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되게 젊네요, 그죠? 예, 몇 년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여러 어떤 추억들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놀러도 저희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도 많이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임신 확률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그 주간에 아이들을 전체 저희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파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형성된 지금 양떼 공동체가 오늘날의 양떼 공동체입니다. 저희 사역들을 제가 쭉 한번 또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기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옵니다.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직폭력배처럼 활동하는 애들이 전신에 문신을 하고 곳곳에 본인들이 이렇게 생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런 생활관들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생활관이 칠성파예요. 칠성파. 지금 뭐 이거는 좀 외적인 얘기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전국의 조직폭력배가 이제 통일이 됐대요. 이제 전주 월드컵파라는 어떤 이 파에 통일이 됐대요. 왜냐면 여기는 사업 수단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강남에 와가지고 술집이나 가라오케나 뭐 이런 것들 다 줘서 돈이 엄청 막강한데 실제 가장 강력한 집단은 어디냐 하면 칠성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움을 가장 잘하는 무시무시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함께 맡아서, 여기는 이제 영등포 식구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신림의 이글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을 저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곡동에 있는 또 우리 아이들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노량진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인데 나이가 여기가 제일 많아 28이에요 지금. 여기가 제일 많을 거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놀러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가히 뭐 저희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나 저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놀다 보면 저희밖에 어차피 안 남더라고요. 어느 곳을 가나.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신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 문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저도 막 되게 혐오스럽게 보이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카멜레온의 약간 보호색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집니다. 되게 마음도 여리고 상처도 많은데 이 문신들이 또 그렇게 다 의미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투가 이게 약간 주술적인 의미들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뭐 그런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하는 성매매 중단 여성 사역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저희 아이들은 다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요. 가출 청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가출 청소년들은 집이 있는데 놀고 싶어서 나온 애들을 가출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정 밖 청소년, 집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네들을 보육원에 놔서 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쭉 자라면서 보통 애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단 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이나 이런 것에 피해자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지면 얘네들이 이제 가해자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 보육원 퇴소 절차가 되고 여러 쉼터나 센터들을 이렇게 입양이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저희한테 온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센터나 쉼터들을 아주 잘 이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센터장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태세가 뭐냐면, 센터들 너네들은 나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냐, 내가 받아야 될 거 당연히 내놔라,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양떼 아이들 중에서는 센터장님들을 3번 바꾼 애도 있어요. 신고해가지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죠. 저희는 이제 종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고, 그러니까 저희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센터들의 어떤 이런 공격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센터장님들도 암암리에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블랙리스트를 걸린 애들은 암암리에 본인들이 센터를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룸을 하나 잡아서 남자애들 한 두세 명, 여자애들 두세 명이 같이 살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출폐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온갖 문제와 범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집단 성폭행이라든지 성착취는 당연히 일어나고요. 사기, 조건, 알선 뭐 다 여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대부분이 이런 여기에 소속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코로나 때 아이들이 실제 먹지를 못하니까, 센터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고, 진짜 뭐 한 주에 라면 하나 먹고 뭐 이렇게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양떼 예배로 오면은 계속 이렇게 생필품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 날 제가 예수님 복장하고 선물 준 건데, 애들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주고, 또 아이들 가출팸에 소속된 그 가정도 저희가 계속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게 센터도 가서 또 함께 이렇게 생필품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꼭 가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쳤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완전 이게 갈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그런 애들 데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라이프 세이버, 여기는 파트가 좀 다릅니다. 미혼모 아이들을 저희가 함께 섬기게 되면서 이제 한 가정이 저희가 가족 공동체로 꾸려지게 되면서 한 마을 공동체가 또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라매 센터 주위에 많은 또 우리 엄마들도 사정이 너무 딱한 게, 똑같은 위기 청소년이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건물 이런 계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만나서 이 엄마와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조그마한 원룸이나 투룸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0가정이 됐고, 지금은 거의 마을 공동체처럼 형성이 돼 있어요.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사역들을 또 시작하면서, 여기는 담당자가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담당자를 좀 맡으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또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가정이 좀 오픈되어 있고, 애기들을 또 엄마들도 애기들이다 보니까 힘들어할 때 저희 집에서 많이 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들이 이제 요즘 이제 돌이 넘어가가지고 애들이 막 걷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저한테 다 아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아주 지금 뭐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을 만나서 저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산후조리원 같이 저희가 개념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공간은 없고 다른 우리 공간에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저희 엄마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엄마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자연스럽게 학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대를 좀 방지하고자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한 3개월 정도 여기 입소를 시켜서 저희가 또 함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미혼모 우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떠한 생필품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고요. 함께 예배 때도 나누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우리 라이프 세이버 예배 사진이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이주민이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엄청나죠. 안산의 인구의 40%가 이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주민의 아주 많은 어떠한 이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져서, 지금 우리 이 이주민들도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 중에서 제일 취약계층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보통 이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에서 풀로 이렇게 맡아주는데, 초등학교가 딱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문에 맡아주질 않고 엄마 아빠는 얘네를 방치하고 얘네들은 거리를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시부터 6시까지 방과 후 활동을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은 러시아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아이들인데, 함께 만나서 저희가 복음을 또 전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안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학교가 너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계속 가르치면서 기독교 가치와 정신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내용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삶인가를 좀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잘 씻어라, 이런 거. 두 번째, 양치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세 번째, 한글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의 특징이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되게 놓치고 사는 아이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을 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여기가 이제 부산이죠. 오륜정보통신산업고등학교, 예, 부산. 여기가 전주, 읍내가 대구. 여기 제주 소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양떼 공동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여름에 우리 소년원 아이들을 놓고 신앙수련회라는 것을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말로는 목사님이 전국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도 여기도 이제 제가 애들 통화하면 또 올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뭐 소년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파트가 뭐냐,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몇 가지 딱 상징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4살, 15살짜리 여자애들이 성매매를 하면서 먹고 사는 애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14살, 15살짜리가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오픈 채팅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하면서 애들이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잘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결국에 경제적인 자립구조가 안 되면 이게 아이들이 정착이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연길에 제가 가게 되면서 옥수수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또 스텝 중에서 요식업을 하는 청년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래, 이게 거의 뭐 세뇌를 시켰죠. 인생을 바쳐라, 인생을 바쳐라. 그러면서 이 청년과 같이 이제 그 국수집을 하나 차리게 돼요. 옥명가는 저희가 2020년도에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딱 차리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1호점입니다. 차렸는데 저희가 어쩜 딱 옥명가를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이제 망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엄청 막 저희가 박탈감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제 오셔서 드시는 우리 젊은 계층들이 자꾸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이게 지역의 맛집이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여기가 1호점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8월 달에 저희가 강남구청역 앞에 조금 더 큰 공간을 잡아서 2호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냈는데 저희가 딱 오픈을 하자마자 코로나 2차 피해가 터져서 근처 강남구청 모든 영역에 있는 식당에 2주간 영업 정지가 되더라고요. 오픈 예배를 하자마자. 그래서 저희는 그 코로나와 함께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옥명가를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성장시켜서 된지 1년도 안 돼서 블루 리본 서베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 한국의 미슐랭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맛집 선정의 명단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강남 파미에 스테이션이나 압구정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런 압구정 갤러리아나 현대백화점에서 입점 요청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입소문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옥명가도 저희들의 완벽한 정체성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자립과 우리 아이들의 자립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좀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차려주는 것도 선교 단체나 뭐 이런 데를 차려주지 개인에겐 차려주지 않아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3호점에 이제 인천 청라점에서 WOG라는 또 선교 단체가 비즈니스적인 자립 모델을 찾고 싶어서 저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하나님이 희한하게 호주 멜번과 지금 여기가 그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서 이제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단체들, 그리고 이제 호주 멜번에서도 이제 우리 옥명가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또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다. 소개가 길었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과 아주 일치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사역이나 이 삶이 저한테는 너무 험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든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아이들을 맡겨가지고 저에게 막 뭔가를 하게 하시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쭉 왔지만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집도 지질하게 가난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이것을 돈으로 풀어서 했던 사람도 결코 아니었고요. 아이들을 처음 만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식사를 계산을 하는데,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빚이 식비로만 한 2천만 원 가까이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짠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불러주는 곳은 술집 거리, 모텔촌, 경찰서, 법원 이런 데밖에 없었고요. 늘 저는 우리 일반 분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이런 시간대가 아니라 완전 다른 시간대,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저는 활동하고 제가 자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고 이런 시간대를 계속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이었어요. 10주년 예배를 딱 드렸는데 돌이켜봤더니, 사진을 쭉 봤더니 정말 몇천 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먹이고 했더라고요. 지금도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제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원 나가면 이호셉 목사님 찾아가면 여기가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는 다 공유가 되고 알고 있고, 제가 양떼 공동체를 처음 만들어서 시작했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이 뭘 한다고 이걸 시작했겠어요. 이걸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든 복음 전한다고 막 했겠죠. 근데 지금 양떼 아이들이 자라서 제일 큰 아이들이 29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정리 가운데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당시에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 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교회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탈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썼지. 근데 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쓰면서 이 위기 청소년 사역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뻗어나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돌이켜봤더니 제가 했던 영역은 아주 작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사이클링을 계속 돌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교회 밖이나 사역의 어떤 엔지니어링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술집거리나 모텔촌이나 유흥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아주 큰 인사이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입니다. 위기. 다음 세대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이런 대상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다음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면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라고 지칭을 한다면 그 의미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한 60년간의 다음을 이끌고 가야 될 세대가 다음 세대인 거죠. 한국교회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다음에 한 60년간을 이끌고 가야 된 세대가 이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가정박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불법 어떤 폭력단체 아이들, 이런 미혼모와 정신질환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런 아이들을 빼놓고서라도요,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 막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중앙일보라는 기사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셨나 봐요. 근데 많이 보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그 사무실로 이제 하루에 한 30동 40동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한다니까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고요. 30동 40동이 다 어떤 전화냐면 우리 애가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한 95%가량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엄마 아빠가 두 분이 잘 계세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저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다 교회도 잘 다니는 거예요. 애들도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애들이 일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부모님들 다 있지, 또 애가 엄마 아빠의 지지기반도 있지, 교회 안에서 자랐던 애들이 왜 이렇게 일탈을 하느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키워드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이들의 마음에 깊숙이 있었던 그 공허함이 사실상 교회는 왔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 세대 때의 교회와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요, 어떤 세대의 좀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로 오는 것 자체에서 이걸 뚫고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일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면 엄마 아빠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교회를 안 와? 그럼
그럼 교회 와 앉아 있어야 돼. 그냥 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 앉아 있어서 그냥 이런 거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오는 어떤 질문들을 교회에서는 해답을 받지 못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대부분 다 해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도가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은 위태할 위에 배틀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화된 상황이나 위험한 고비를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맡길 위에 버릴 기가 있습니다. 맡아야 할 것을 버리고 돌보지 않아서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이 위기라는 단어 가운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교회 밖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소속은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와 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기도 하고 밖에서 만나기도 하면서 수없이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할까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어요. 지금 조금 정리가 되는 거는 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온 어떤 배경이 아니라 몇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방향이 아이들한테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참 재밌죠. 우리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렇게 생활관 하는 아이들, 건달하는 아이들 저희가 섬기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래도 얘네들은 의리라도 있어라는 단어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의리라도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의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세계는요 다 이익과 실리예요. 의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기서 되게 헷갈렸어요. 얘네들은 형들 세대는 의리가 있었는데 왜 지금 올라온 애들이 의리가 하나도 없을까 봤더니, 이건 뭐 제가 본 겁니다. 얘네들이 IMF 이후를 경험한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IMF 이 국가적인 문제가 태어난 이때를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 되게 뭐가 빠르냐면 이익과 실리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가치관과 사고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관계성도요 상당히 개인의 이익과 실리에 맞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면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되게 무섭게 지금 여겨지는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딱 경험을 해보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배가 침몰해가고 있는 과정을 전 국민이 보도록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저희처럼 양떼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위기 청소년 애들이 아니었어요. 말을 다 잘 들었던 아이들이라고요. 어른들 말 잘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있었던 애들입니다. 저희 양떼 아이들이었으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담배 핀다고 이미 다 발코니에 있었어요. 다 살아남았다고요. 근데 얘들은 부모님 말 잘 듣고 어른들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입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른들만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요 사회적으로 아주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등의 나라입니다. 젠더 간의 갈등도 있고요, 남북 간의 갈등도 있고, 정치적인 갈등,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때 이후부터 가장 극명하게 나눈 갈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되었어요.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엄청나게 갭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통죄 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너무 많이 깊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느꼈던 상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통죄가 형법에서 민법으로 넘어간 거죠. 사실상 폐지라기보다는 국가가 너희들의 개인의 어떤 가정사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간통죄가 딱 폐지가 되자마자 여러분, 콘돔 회사나 피임약 회사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때 한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세요. 이 문구, 이 슬로건이 한때 페이스북을 강타했었어요. 전 저희 아이들이. 저는 이게 분명히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깊게 느꼈던 상징성 하나, 인천 미추홀구에서 성매매 여성 1인당 1년간 2,2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법안이 딱 발의가 됐었어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중단시켜서 이 여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구도로 이걸 했겠죠. 근데 이렇게 딱 되니까 저희 애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성매매는 하는 애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그러면 인천 가서 성매매 한 2번 돌리고 이 돈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애들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이거는 무슨 일이냐 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사회적인 이슈나 어른 세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자녀 세대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잘 아시죠? 가정의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혼율이 한 해에 약 11만 가량 된다고 하고요.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100% 위기 청소년은 아닌데, 저희가 만난 위기 청소년들은 100% 다 위기 가정이더라고요. 오묘한 어떤 이 가정에서부터 이미 이런 치고받고 쌓여진 이 문제 가운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깊이 그들의 어떤 이 상처가 이미 가정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문화적인 충돌과 이념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가치관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너무 빠르게 가기도 하고요, 너무 반기독교적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우리 안에서는 교회의 이 문화가 있고요, 세속의 어떠한 이 파괴적인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이념 간의 대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딱 얘기만 해도요, 동성애 이슈, 우리 교회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의 입장, 우리가 좀 아프지만, 우리가 뭔가 세상이 얘기한 건 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없는구나, 이런 어떠한 하나님은 없는구나, 혹은 하나님은 무능하구나, 세대가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이거를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네 번째, 저는 대안이 되어야 될 어떠한 교회가 바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비춰지기보다는 자꾸 성적 타락이나 사회적 문화권에 맞지 않는 어떤 부패한 모습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다음 세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별로 메리트가 없구나 라는 어떤 입장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다음 세대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들? 온라인이나 메타버스일까요? 저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나 이 메타버스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아이들은 메타버스를 이미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나, 저희 딸이 이거 이미 다 해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어른들이 다 메타버스를 얘기하세요 지금. 이런 걸 하나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코드로 가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요, 저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현장성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너무 중요한 사이클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떼 공동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저희가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저는 이 딱 세 가지를 잡았던 것 같아요. 현장성, 관계성, 공동체성. 자, 그럼 먼저 현장성으로 갔다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가 사역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곳이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장이 아니나 동시에 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또 현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제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될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을 교회로만 한정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돌게 되는 어떤 희한한 현상, 교회로 오게끔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목매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같이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과 일들의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고 위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놓아야 될 것은 어디냐면 교회 밖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되어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 만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지금 큰 이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습니다. 바울의 얘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 현장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유대인과 같이 된 이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과 같이 된 이유, 율법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이유, 약한 자와 같이 된 이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얻고자 함이니.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추구해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사명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사역에 집중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들의 현장엔 이방 민족들이 거하는 이방 장소였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이 배경으로 기록한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가출 청소년이 아니나 가출 청소년과 같이 된 것은, 제가 동성애는 하지 않으나 싫어하나 동성애는 죄나 동성애하는 애들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성매매는 하지 않으나 성매매하는 애들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다만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저는 그렇게 제 삶이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어떤 삶이 복음을 위해서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취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장소에 있느냐라기보다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정체성으로 가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양떼 공동체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그거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극명하게 봤거든요. 아이들에게 제 턱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애들이 그것을 얻게 되면은 평안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잘못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목도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되는구나를 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떼 공동체의 모든 순간까지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저희는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끝까지 그냥 예배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복음 전파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이반젤리즘인데 손발이 에큐메니컬이 되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과 연대해야 되면 연대해야 되고요. 애들 지금 아파 있는데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하고요. 법무부와 또 연대를 해야 되면 법무부와 연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의 어떠한 이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선의 변화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선의 변화가. 아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은요 상당히 무례하고 예의 없고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게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예의가 있어요. 무례하지 않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을 그래도 리스펙을 해줘요. 선생님들을 그래도 따라간다고요. 근데 교회 밖에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무례하고요 굉장히 거칩니다. 애들이 술, 담배는 이미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란한 성적 관계는요, 제가 경험한 아이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깊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처음 나갔을 때 첫 모여지는 그 시선이 뭐냐면 항상 죄냐 아니냐였었어요. 죄냐 아니냐. 근데
제가 이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죄냐 아니냐라는 논지로 접근이 됐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악하냐 약하냐 저는 이렇게 봐요. 약한 존재냐 아니면 진짜 악한 의도로 했느냐, 저는 요걸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선의 변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애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지켜지기 위해서요. 제가 아이들 처음에, 저는 한국교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막 우리 양떼 아이들처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제가 외형도 이렇고요, 막 덩치도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봤을 때 또 하필 사역도 이런 사역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우리 양떼들처럼 막 이렇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막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 같은 애들 변화시켜야겠다 뭐 이런 도전을 봐서 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회자 자녀였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쭉 자랐죠. 뭐 어떻게 내면의 어떤 신앙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은 조금 있었으나 뭐 일단 기본 베이스가 목회자 자녀인데요. 저희 또 부모님 너무 보수적이십니다. 저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예배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에서 계단 하나가 삭제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린 아이한테 할 신앙의 권면입니까? 예배가 빠지면요 천국 가는 계단이 있는데 한 주 한 주 가는 건데 그 계단이 하나가 삭제가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갈 때는 더 힘들게 교회를 가야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또 두 번 가다 보면 천국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학적으로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대요. 서원이 아니라 지금 봤더니 가스라이팅이에요.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 가스라이팅. 목사 된다, 목사 된다, 목사 된다, 목사 된다, 목사 된다. 네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 있는. 저는 그래서 막 이런 일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아이들을 만나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부딪힘이 많았어요, 스스로가. 내가 동성애를 하는 애들을 만나도 되는 거야? 내가 술집에 지금 이 시간에 술집 거리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내가 클럽 애들 잡으러 가도 되는 거야? 일단 이게 제 마음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었다고요. 아이들을 만나는데도요, 아이들이 막 음담패서와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거를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데 그게 이미 제가 이 시간에 이 자체에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야라는 의문들이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시선의 변화가 너무 필요하구나. 시선의 변화가.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나의 시선이 변화되겠구나.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나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위기 청소년 애들은 소리가 다 커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몰라요. 위기 청소년 애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와해가 돼요. 그런 어떤 이 분위기와 이런 게. 위기 청소년 애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음담패설이나 이런 걸 정말 잘해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처음에 이게 제가 너무 부대꼈어요. 아니 예배를 하는데도 애들이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부대끼더라고요. 근데 시선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딱 했더니, 시선을 딱 바꿔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왔을 환경에 제가 초점이 되어지더라고요. 위기 청소년 애들이 왜 다들 소리가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악해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쌍욕을 들으면서 태어났었어요. 이건 저주였다고요. 보통 우리 위기 청소년들은 편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 가정이 많아요. 조부모 가정도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소리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부 가정이 뭐 편부 가정도 아니에요. 막 애들을 얼마나 윽박지르고 욕하는데 그거를 듣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존재적인 악함이 아니라 얘가 자라왔던 문화였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네들이 한 명이라도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 딱 오잖아요.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해요. 왜냐하면 얘네는 교회의 문화를 몰라요. 교회 문화를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처음 왔는데 애기 일으켜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싫어해요. 뭐야? 용어 자체가 다르다. 형제 자매님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야? 그렇잖아요. 그거 애들이 문화의 어떤 이 문화의 싸움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성매매업소 여자애들이랑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느꼈었어요. 제가 새벽에 한 2시쯤에 애들 만나서 고기 먹이고요. 애들을 성매매하는 여자애들 특징이 뭐냐면 보통 다 자살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받았더니 애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그 큰 자극이 더 이상 받을 자극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삶에서 회의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고기 먹이고 달래는데 애들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하냐면 술집 거리에서 고기 먹이고 카페를 가잖아요. 카페에서 성경 공부해요. 성경 펴서. 물론 어울리지는 않아요.
어울리진 않지만 성경 공부를 전 시켜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야, 딸내미들아 이제 교회 좀 와라.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인데 딸내미들이 교회 좀 와야지. 제가 막 얘기했더니 한 여자애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러면 노래방 한번 가주면 나 교회 한번 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공황증이 좀 생겼어요. 여러 자극적인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디에 공황증이 가장 크게 오냐면 노래방 갔을 때 공황증이 엄청나게. 당구장, 노래방, PC방 이런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애들이 성매매하게 보도라고 얘기해요. 노래방 도우미 일들을 하니까 제가 노래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갈지가 동선으로 막 보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싫어서 저는 양떼 사역을 하고 나서 지금 10년, 11년 딱 한 번 갔는데 그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랑 노래방을 못 가요. 노래방 가는 게 너무 저는 힘들어서. 근데 애들가 제가 노래방 한번 가주면 교회를 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지 꼭 해 약속했어요. 그리고 노래방을 딱 갔어요. 새벽 2-3시간의 노래방은 아닌 게 아니나 그런 막 딸 같은 애들 막 그렇게 막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투성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진짜 막 가자마자 막 저는 공황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곳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막 식은 땀이 나고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꼭 참았어요. 근데 애들은 막 저 신경도 안 주고 막 노는 거예요. 막 식은 땀 엄청 나면서 꾹 참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야, 이제 나가자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서비스를 40분 주더라고요. 그래,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얘네들이 교회 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의 충돌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배경과 문화권에 혼자 방치된 느낌. 자기들과,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존재적으로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품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이게 문화적인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니까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겠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아이가 성장한 배경이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소년원을 딱 갔더니 어떻게 되어지냐면, 소년원 아이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소년원 설교를 정말 좋아해요. 소년원 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애들이 다 저를 보면서 막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소년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메시지가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밝혀진 죄인, 저는 밝혀지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신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의도인지는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문화권에서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면 그런 게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의 배경에서, 얘네들의 가정 상황에서 제가 태어났으면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어떤 가정 환경에 어릴 때부터 방치가 되어주고 찢겨졌던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없는데도 요 정도 성장한 거면 얘네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라도 하겠구나. 얘가 예수님 믿으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선의 변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본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잡게 되면요, 어떤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나는 목적은 술, 담배를 끊게 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나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 심지어 동성애를 고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한 게 뭐냐면, 저는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한 거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을 아주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애들이 불쌍하고 짠하다고 다 해주려고 하니까 얘가 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셔야 될 또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는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제 마음이 물어봐요. 동성애 죄냐? 전 죄예요. 포괄적인 자발급이 싫어요. 저는 일단 싫어요, 그게. 그리고 뭐 저는 그게 죄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이 벌써 지들이 먼저 말을 해요. 동성애 아이들, 저희가 아이들이 무리들이 있어요. 레즈비언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저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세요?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그걸 먼저 물어봤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일단 네가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게 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임마. 내가 지금 그걸로 만났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을 제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태도를 취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저 흠인 중에 하나인데, 동성애 하는 여자애랑 친해져가지고 얘를 이렇게 저희가 복음 전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애가 이제 저랑 관계성이 깊어졌어요. 근데 애가 저 때문에 동성애를 고쳤어요.
남자들을 만난대요. 저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어떠한 이 DNA적으로 각성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사회 문화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애들을 만나면서 느껴요. 왜냐면 동성애가 진짜 존재하면은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역할들을 나라 다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실제 제가 만났던 애들 중에서는 실제 양성이 훨씬 많더라고요. 애들이 고쳐서 남자를 만났대요. 근데 얘가 너무 마음 아픈 소리인데 얘가 임신 낙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동성애 하게 놔둘 걸. 그러면 임신 낙태는 안 되는데 제 속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죄는 죄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께서 얘를 만나주시고 얘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무엇을 어떠한 죄의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실 역할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술, 담배의 문제도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술, 담배 하면 죄예요? 아니야. 술, 담배 하면 지옥 가요? 아니야. 천국 더 빨리 갈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애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돼. 천국 더 빨리 갈 수 있어. 세상에 나쁜 건 다 네가 해서 없애버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물론 애들이 그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아이씨, 끊으라고 해요 그냥. 그러고 그냥 갔어요. 저는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행동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놓게 된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존재를 바꾸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가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떠한 복음 전파자와 어떠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 하는 아이들한테도 아프면 같이 병원 데리고 가고요, 배고프다고 하면 밥 먹이고요, 아이들에게 주님 너 사랑하셔, 너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 사랑하셔. 제 역할은 그건 거예요. 주님 너 사랑하신다고. 너무 희한하죠. 저희 아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저희는 하지도 않아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희한하게 뭐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하는 애들은 하나도 못 끊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애들은 끊게 되더라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두 갑 폈던 여자애들이 저희는 애들이 희한해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지들끼리 막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면서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 좀 와봐라, 우리 교회 야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 했대요. 야 그런 건 담배불 끄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대요. 담배를 끊었어요 얘가.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행동의 규제를 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할도 그렇고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한없이 위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 사역의 현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현장은 교회를 놓게 됐을 때 우리 현장이 축소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는 사역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선의 변화가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사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악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친하냐 안 친하냐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친하냐 안 친하냐로 선악의 기준을 잡습니다. 물론 선악의 기준 개념 알아요, 애들이. 그렇지만 실제 삶을 따르는 행동과 모범을 보면은 친하냐 안 친하냐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친하니까 대신 소년은 들어갑니다. 안 친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꼰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내가 섬기는 아이들과 무조건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밀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친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사역을 안 하겠다는 소리로 저는 들려져요. 저는 아이들과 늘 함께 이 관계성을 맺어갑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제가 야 신림에 좀 애들 모여라 그러면 한 30-40명 금방 모여요. 왜냐면 저랑 친하니까. 뭔가 이 사역을 해도 인원 동원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친한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럼 그 관계성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관계성 형성에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시간에 있어야 되고요,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되고요, 같은 문화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문화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문화적인 인카네이션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화에 맞춰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거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만나 주셔야 됩니다. 양떼 공동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예배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애들이 예배를 왔냐? 제가 아주 간단한 논리요, 제가 일주일에 6번을 애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번 만나러 예배 때 와주시더라고요. 저희 이 논리, 이거 11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다른 거 큰 거 없이요, 계속 애들 만나서 고기 사주고 뭐 먹이고 뭐 해주고. 애들이 PC방 가고 싶어요. 야, 근데 목사님 PC방 가면 공황증 나오는데 그거 언제 고쳐져요? 야, 너 때문에 못 고쳐져.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야, 그래도 PC방 한번 가줘. 야, 가자. PC방 가요. 앉아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PC방 가면 큰일 나신 줄 알죠? 여러분, PC방만큼 지금 깨끗한 곳이 없어요. PC방 가면은 전 세계의 음식이 다 나와요. 아세요? 담배요. 담배는 흡연 구역이 따로 있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따각따각따각, 타닥타닥타닥. 그리고 오더 내리는 소리. 그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멍청한 줄 알았는데 PC방 가면은 한 손으로는 마우스질하고 한 손으로는 라면 퍼먹으면서 마이크로는 오더를 내리고 있구나. 천재가 되는구나.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같은 문화에 공유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삶이 사실은 좀 우리가 함께 동반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은 그들이랑 놀려는 게 아니라 목적은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걸 전면에 내세울 때 다음 세대들은 쑥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밀접하게 관계성 가운데 계속 같이 가면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또 문화권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임팩트가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PC방 가주는 건 임팩트가 없어요. 젊은 전도사님은 어디 가야 되냐면 오살리 기도원 가주셔야 돼요. 금식 기도원 이런데. 왜냐하면 애들이 알아. 젊은 전도사님은 게임 다 잘하는 거 알아요. 누가 임팩트가 강합니까? 이렇게 머리숱 없으시고 하얀 머리 계시는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늙은 선생님들이 같이 PC방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들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괜찮아요. 주고만 주세요. 그냥 아이디 없어도 돼요. 애들이 친구들 연락해서 다 알아서 아이들이 갖고 와요. 그러면서 판도 다 짜줘요. 야, 쌤은 제일 못하니까 제일 잘하는 애 둘 여기 하고 우리는 중간까지 해서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냥 죽기만 해주세요. 하다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배고프지 않냐? 예, 배고파요. 그럼 라면 먹을래? 네, 라면 사주시는 거예요. 그거 한 차례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먼저 와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교회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뭔가 전문적인 막 프로그램 이걸 원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훨씬 잘해요. 여러분, 우리 뭐 찬양팀 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방탄소년단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애들이 교회에 원하는 거는 삶을 함께 해줄 강의 설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치면은 팀 켈러 목사님 강의가 나온 세대예요. 이걸로 모인 게 아니라 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 힘들어할 때 그냥 가가지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뭔가 삶과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함께 해주는 거. 그래서 관계성은요, 진짜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이건 아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라 이 관계성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거 딱 하나 잡았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애들이 양떼 공동체를 떠난 것 같았었어요. 떠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애들이 삶이 좀 힘드니까 다시 그때를 추억하고 교회로 오더라고요. 요즘 다시 돌아오는 시즌인가 봐요. 애들이 다시 막 애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왜 돌아왔니 봤더니 그래도 결국에 자기 생각해 주는 거는 목사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생각해 주는 거는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래도 교회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대요. 막 술 먹고 클럽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성. 그럼 이 관계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 마지막 코스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형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관계성은 개인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접근하는 코드인 것 같아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나주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거처에서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개인적인 깊은 관계성을 맺으면 그 이유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어져요. 애들이 얘기해줘. 전도축제하면 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전도축제니까 친구 데리고 와 하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해요? 저 친구 없어요. 저 왕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선생님과 우리가 친하지 않아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아직 우리가 삶을 공유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을 보여주기가 싫어요라는 의미인 거예요. 혹은 제 친구 다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저는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관계성이 밀접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문화권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뭐가 되냐면, 아이들이 반드시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맥락인 것 같아요.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 친구들 같이 밥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리고 먹어도 돼. 데리고 와.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 다니는데요. 야, 그럼 데리고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려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내 교회 사역자가 아니라 부산시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울산시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대구시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밥 앞에서는 그냥 다 먹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데리고 오고요, 뭐 하나님 나라 가니까 만나니까 우리가 또 그런 어떤 넉넉한 마음으로 애들을 품고 나아가야 애들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인정해 주지, 이거를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걸러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해서 해주시면 어느 순간에 이게 불고 불어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어떻게 해요? 이 재정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불쌍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의 문화권 가운데 주신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주신 시대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고기 뷔페라는 거예요. 아세요? 13,900원이면 여러분,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애들이 공깃밥 추가하겠죠. 1,000원. 음료수 추가할 거예요. 15,900원이면 여러분, 한 영혼을 먹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딱 하나, 애들 밥 먹이는 걸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편하게 애들 만나서 끌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딱 정해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그냥 이거는 아이들 만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뭐 명목은 어떻게 하든, 뭐 무슨 뭐 거리 선교비 뭐 이렇게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명목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 밥 먹이는 것만, 다음 세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컨퍼런스, 여러분,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말이 너무 조심스러운데, 컨퍼런스 하지 말고 차라리 돈 애들 밥 먹이세요. 그냥 그게 더 좋아. 그게 애들이 다음 세대들 사역하면은 다음 세대들한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한테 맨날 교단별로 컨퍼런스만 해요. 가면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다음에 가면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애들을 만나서 밥 사 먹이셨습니까? 안 사 먹이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하고 있어야 돼요. 도전은 받는데 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들을 하여튼 계속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이미 했던 거예요. 신방이라고, 신방. 이거 우리가 신방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큰 게 아닙니다. 저희 양떼문동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삐져. 그러면 제가 만나요. 안 만나줘요. 근데 애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에 제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 한 녀석이 안 오면요, 한 녀석이 끌고 와요, 예배를. 예배 때 얘가 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얘가 얘를 데리고 와요. 근데 얘가 또 상처받잖아요. 얘가 또 얘를 데리고 와요. 얘가 또 상처받잖아요. 얘가 또 상처받는, 얘가 얘를 데리고 와요. 저희는 전체가 다 CCTV 구도예요. 집 나간다, 저는 먼저 부모님, 경찰보다 더 먼저 알아요. 애들이 이미 다 보고요. 목사님 애 집 나간대요. 야, 들어가. 네, 들어가요. 왜 되냐면 이 공동체성이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관계성으로 시작했지만 이 관계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공동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랑 친한,
나 밥 많이 사줬던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양떼 공동체는 그것만 11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좀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성매매가 좀 갈라져야겠네. 우리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인 성매매는 좀 갈라져야겠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나 이런 산부인과 진료에 필요가 또 필요하고, 이제 성인까지 간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어서 성인까지 쭉 갖고 가더라고요. 저희가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따로 만든 거죠. 삶에서는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날 만한 분들을 우리가 세워서 함께 만나서 보고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가 다 들어와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가서 또 만나가지고 또 다독이고 복음 전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변화된 애들이 또 선생님이 되어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첫째로는 진짜 이 현장성을 가지고, 둘째로는 관계성을 가지고, 셋째로는 공동체성을 형성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로부터 결론이 나집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저는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대를 향한 애통하심이 없잖아요. 그냥 이 사역이 그냥 부서 사역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신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은요, 그냥 쏟아붓는 사역이라고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시는데, 진짜 쏟아붓는 사역인 거예요. 아마 기대는 그냥 우리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근데 여기에 불이 없는 분들은요, 이게 너무 고생되고 힘든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이 불 받고 하나님의 애통하심 가운데 쭉 가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역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고, 사역의 방향은 필요성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 따라서 가시면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필요하면 그거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했던 것 같고, 뭐가 필요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하자 해서 필요했던 것 같고, 뭐가 필요해? 또 이거를 만드니까 하나님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채우시고 또 뭔가 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대책 없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마음 가운데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애통안의 시선이 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너무 좋으시고 사랑 넘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게끔 만드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오해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나시길 소망해요. 현장 가십시오,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교회 밖으로 가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깊은 관계성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성을 하나하나 형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분명히 양적인 부흥은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링을 하니까 양떼 공동체 전부 다 문 닫고 다른 데 가서 뭘 해라 그러면은 똑같이 한 3달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이클링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일들 가운데 이 사이클링은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좀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반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제 삶을 좀 이렇게 나누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제가 하다 보니까 무서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두려울 때가. 뭐 애들이 두렵다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두려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뭐가 됐냐면, 첫 번째가 사랑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쥐어 짜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술집 거리를 가는데, 저녁에 새벽 한 2시 정도에 술집 거리를 가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고백이 뭐였냐면, 아굴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요, 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쥐어 짜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깊이 충만히 받게 되니까 쥐어 짜내지는 게 아니라 이 충만함 가운데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저희가 저희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엄청 농촌교회였었어요. 그때 늘 부모님이 저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저희는 예배를 항상 갔었던 수요 예배, 금요 철화 예배, 새벽 기도, 또 토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 거의 필참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뭐 어떻게 많은지. 수요일날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목회 다녔을 때 수요일 날에는 일주일에 중간 점검이니까 중간 점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갔어요. 주일 날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가기 싫었던 데가 언제냐면 금요철 예배였어요. 금요철 예배. 불타는 금요일 날까지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 또 제가 있을 때는 그 금요일 저녁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제일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금요일 저녁에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또 그걸로 저를 협박했어요. 야, 너가 역시 사단은 아주 강력하다고 막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요일날 저녁마다 재밌는 프로그램 한다고 막 이걸 이겨야 된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뭘 했었냐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했어요.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저는 유치원을 가도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학교를 가도요 애들이 전설의 고향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 시간만 되면 금요철에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 행사가 좀 이렇게 뒤틀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월 1일 날 딱 되면은 교회 어떤 신년 또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저녁 10시에 모여가지고 12시가 넘어가는 때까지 같이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전설의 고향을 다 끝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제가 그때 전설의 고향 본다고 우리 부모님도 마음에 쓰여 이제 같이 보자고 해서 앉아가지고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와, 앉았는데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기억나요. 이게 막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나 있고 저 있고 이렇게 엄마 아빠 가운데 놓고 오징어 씹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불허전.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그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막 무덤이 열리면서 막 이렇게 손이 나오면서 막 내 다리 나나 막 이러고 있고요. 너무 임팩트 있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농촌길 그 논길을 쭉 일자로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쭉 가는데 맨 앞에는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뒤에는 저희 누나, 그 뒤에는 그 뒤에는 저희 엄마,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이제 농촌길 이게 그 논길이 끝나면 그 위에 조그마한 언덕배기가 나왔어요. 교회에 가기 전까지. 그 언덕배기가 여기 좀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면 옆에 무덤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섬겼던 마을에 막 나무를 섬기더라고요. 막 큰 나무가 있는데 막 색종이 달아놓고요. 그 마을이 섬기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지금? 전투를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막 내 다리 내나 할 것 같고요. 바람이 부는데 막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귀신인 것 같고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또 제 바로 앞에 있는 누나, 저희 누나가 아주 못된 년이었어요.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면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저희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봐 앞에서 세 번째로 오는 사람은 귀신이 잡아간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봤습니다. 하나, 둘, 전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앞에 가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보더니 야 요새봐 넌 남자가 돼서 뭐가 무섭냐 그러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번쩍 안아가지고 딱 이렇게 이렇게 따독따독 거리시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았다고 무덤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저를 안았다고 그 나무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딱 안겨 있으니까 처음 딱 보여주는 게 무덤이나 나무가 아니라 너무 예쁘게 뜬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귀신 소리가 아니라 귀뚜라미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곰곰하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사회국 위기가 맞아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니까 저는 전국에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집회하는 강사로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련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애들이 1분 메시지, 2분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1시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위기가 맞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품에 쏙 안겨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방향과 세대를 향해서 이끌고 계시는 그 복음의 방향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이 평안함과 안정이 우리를 잠식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자께서 먼저 이 시간 딱 한 가지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먼저 잠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안겨있길 소망합니다. 사역을 한다고 모여있지만 내가 메말라가지고 뭐가 나아가겠어요. 짜고 있고 힘들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먼저 잠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시면서 잠깐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함께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또 다음 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쥐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무서운 영역들이 있고요. 주님, 세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모아야 됩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운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잠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주님 가시는 길이 보이며, 주님 우리께 맡기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충만히 넘치는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하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애통하시고 대한민국을 보고 애통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발걸음으로 현장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술집 거리든 거기가 주님 밤 새벽 거리든 거기가 주님 학원 가든 거기가 주님 영화관이든 어디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친밀함을 쌓아가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 물질적으로 궁핍함 없도록, 건강에 아버지 힘듦 없도록, 상황적인 어려움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면서 또 깃발을 들고 나아가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는 함께 마쳤고요. 어떻게 우리 바로 질의응답하고 한 5분만 하고 빨리 한 10분 정도 쉬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질의응답 없으시면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어떻게 질의응답이 있으실까요? 저는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우리 혹시 간단하게 손을 드시거나 뭐 이렇게 앞에 나와 주셔서 함께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주시고요,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세요? 질의응답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져요. 첫 번째는 강의가 아주 형편없거나, 두 번째는 강의가 완벽했거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았나 봐요. 자, 우리 어디 교회신지 말씀해 주시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노한구 목사고요. 네네. 저도 되게 강의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저도 위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아마 여기에 앉아 있으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제도권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제도권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 어른들의 눈치나
또 장로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가운데에서 창의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 아이들을 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뭐 이제 사임을 종용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제도권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이디어랄지 뭐 지혜랄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때 지금 같은 조금 마음이 있었으면 사임을 권면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 26살 전도사였고, 저는 그때 뭐 저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의 어떤 이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구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구조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거를 지혜롭게 구조화시키는 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 부서에 이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 혹은 기존에 있는 아동 부서에 위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을 때는 좀 이런 반대가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만의 예배를 따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동참하실 교회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콜링하시고 이렇게 구도를 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도요, 사실 목사님 이렇게 가도 사실 공격은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또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도 공격은 오지만, 공격이 그래도 가장 최소화가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 부서나 어떤 아동 부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 이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 이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이런 그 부분을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기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좀 콜링해 주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콜링해 주시고, 이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점차 이 부분이 좀 인정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 인정이 되어지시면, 또 여기에도 우리 교회가 하는 거라는 어떤 인지가 있으시면 여기에도 또 이렇게 또 어떤 간식비라든지 어떤 식사를 또 해주실 분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라는 질서는 엄연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사역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의도치 않게 훼손을 했던 영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너무 치기 어렵고 젊으니까 막 와 이렇게 갔는데 그러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지혜롭게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사실 제가 뭐 질의응답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각자의 개인의 교회와 사역에 대한 방향과 이런 삶이 밀접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표면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괜찮죠? 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라면 아마 따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나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줬을 시에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삶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될 영역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업무 시간이나 교회의 사역 시간 내외에 또 그것을 헌신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세계로교회 김승국 목사입니다. 어디 계세요? 방송실에 서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방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질문을 하셔서 다른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역 시간이 좀 다르시고, 또 사역의 이제 활동 범위, 그다음에 개방 정도가 일반 사역자랑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저도 사역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시간 활용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자는 시간도 다르실 것 같고요. 또 집을 개방하는 정도가 달라서 또 사모님께서 또 일반 사모님과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모님과의 그 관계라든지 가정은 또 어떻게 또 이끄시고 계신지 그 부분만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뭐 죄인이죠 뭐. 뭐라고
저도 죄인입니다. 가정만 얘기하면 죄인이 맞는데,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 아내는 일단 성향이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여성 사역자분들께서 또 뭐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또 비난하실 수 있지만, 저희 아내가 일단은 한 파트를 또 맡고 있습니다. 라이프 세이버라는,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내일 저희가 사단법인 총회를 하거든요. 이쪽은 미혼모 사역은 재정의 범위가 너무 커서 사단법인을 저희가 이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 아내가 맡아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또 제게 맡겨진 또 사역들을, 그 분단들을 충당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첫 번째로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고, 여기 저희 동기분들도 있고 저희 선배님들도 계신데 결혼을 저는 일찍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녀도 일찍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자녀들은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보다는 제 돈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을 더 원하지 지금 막 저의 이게, 근데 이제 시간은 제가 가정한테 딱 쏟을 때는 진짜 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쏟는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좀 많이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좀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하고 있고요. 아내한테는 제 하루 일과를 다 보고를 제가 합니다. 해외에 있어도요, 그 쭉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게 저희 아내는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같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가는 게 여기에 좀 마찰이 생겨서, 오늘도 이제 우리 이제 세계력교에서 느꼈던 마음들과 이런 것들, 뭐 어떤 상황들을 또 쫙 적어서 또 집에 가면 아내한테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실 진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좀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 행복하고요, 아주 평안하고요. 예, 저희 딸 첫째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아주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떼들을 좀 풀까, 학교를 좀 쫓아갈까, 제가 지금 이름 명단 다 받아놓고 제가 지금 아주 보고 있는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빼고는. 그래서 가정은 또 가정 따라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는데 뭐 사실 좀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마음 아팠던 거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양떼 아이들한테 좀 당했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우리 또 애 하나가 한 2시간 정도 어두운 데 데리고 가가지고 막 욕했던 적도 있고, 막 얘 막 했던 적도 있고, 저희 아내도 막 그 애들 엄마 아빠들한테 협박 전화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동안은 아예 가정이랑 분리해서 하다가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서 아예 이제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런 과정도 있고, 저희 딸들도 이제 자기 커서 양떼 언니 삼촌 된다고, 이모들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아빠가 많이 만나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저의 쓰라린 또 상처들은 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주 다들 잘 혼자서 뭔가를 다 해서, 그리고 저희는 또 기도로 끈끈이 똑같아요. 그냥 죄인이에요 사실. 자, 뭐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우리 예,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주세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애가 넷인데 저는 국가의 그 복지제도의 혜택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큰애가 좀 자폐 기질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물망처럼 애를 돌봐줘서 거의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가적인 복지나 청소년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가의 청소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고, 그 혹시 부딪히거나 협력하신 사례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되게 민감한 주제를 저한테 넘기셔가지고, 첫 번째, 저는 복지의 제도의 문제기보다는 그 복지의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똑같이 자폐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을 섬기는 재단이나 단체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저희가 경험했던 거는 이 아이가 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려면 장애 등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를까지 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들을 장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당을 받으셨던 경험들도 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얘가 한 아이가 장애가 이제
국가적으로 생겨나게 된 거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도 저희는 또 있었고, 또 뭐 가령 이제 저희는 아이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이 선교단체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집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사실 객관적으로 봐요. 저희는 집이 애는 없어야 된다, 아직까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만들면 얘네 집이 지금 그 성매매 업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땐 저희가 집 거처를 해주지가 않는데, 얘네들이 이제 재단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고 도움을 받고, 여기서는 양육이 전혀 안 되고 실제 지금 성매매 업소처럼 굴러가는 공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목도해서, 저는 사실 목사님 조금 부끄러운 소리지만 그런 제도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좋은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도 동역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제주 소년원에 들어갈 때는 그 제주도 이동쉼터 버프라는 소장님과 저희가 같이 그거를 연계해서 어떤 법무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혼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혼모는 저희가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어떤 기관들에게 도움을 받을 건 얼마든지 저희가 이렇게 받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의 문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에 대한 역량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딪히고는 나쁜 분들이 나쁘게 제도를 또 운영하시기도 하고, 뭐 저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성매매 뭐 이렇게 중단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죄의 습성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어떤 지금 청소년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는 거는 좀 제가 거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야 우리 청소년 복지 재단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발굴이라는 단어예요. 발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 이슈 되는 단어가 발굴이거든요. 복지 쪽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센터에. 그러니까 애들이 센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쉼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보조를 자유를 잃기 싫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거기가 지금 텅텅 비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 같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과 어떤 커넥션이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당하기도 했고 도움을 또 많이 받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그거를 움직이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잘못과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 전 당한 게 좀 많아요, 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혹시 있으신가요? 점점 더 무거운 질문들이 막. 예, 재건 부산교회 김준영 강도사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강의 내용 중에 우리 교회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 핍박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 조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강의 중에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만나는 목적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위기 청소년들이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만나고 있는 교회 안의 청소년들이든 복음이 확실하게 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인데,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의 인내의 기간이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약간 구체적으로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질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양이 좀 많은데, 어쨌든 저는 첫 번째로 저희가 그렇게 만난 애들은 너무 많은데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저희가 보면 한 10% 정도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지금 저희 사역의 사역자까지 온 아이들이 한 그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아까 이런 좀 어려움들을 제가 말씀드리다면, 첫 번째가 지금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를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드리는 어떤 신앙보다는 그냥 여기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선생님들과 막 우리 교육자분들이 애들 너무 사랑하니까 막 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자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떤 과정 가운데
교회 활동은 많이 했으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어떠한 교제나 경험이 없어서 삶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행동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을 제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오늘날의 세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험한 곳들을 많이 데리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은. 그러니까 섬겨야 될 때, 너희들이, 아이들이, 니들이 섬겨야 될 때, 그러니까 좀 낮게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들, 그게 선교라면 선교고, 뭐 어디 뭐 기도 자리면 기도 자리고, 아이들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도록 애들 데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사실 공동체성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도 아주 중요해서 진짜 기본적으로 기도 훈련 같은 것도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도 훈련.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했던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불렀던 그 기도 훈련도 그 명맥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그리고 어쨌든 뭐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일진데 여기에 자꾸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이 과정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대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아이들이 좀 선교하러 가든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편안한 환경을 조금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만나는 이 하나님이 더 저는 깊은 것 같아요. 좋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앉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훈련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근데 모든 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본인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냐 안 하냐 그 차이인데, 이제 보통 저희는 아주 이게 복음이라는 거가 독특한 게, 저희는 진짜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애들이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본인의 처참하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이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금 주어지면 어떨까라는 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 얘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네. 목사님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예. 마지막 우리 질문하고 그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조경철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 드신 저 분들께서 목사님이나 교사분들께서 같이 게임해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처럼 젊은 사역자들은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젊은 우리 사역자 분들은 진짜 좀 클래시컬하게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양떼 공동체 아이들에게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좀 요구하는 어떠한 마음에 클럽 예배란 걸 한번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클럽 예배라서 EDM 막 갖고 오고 막 DJ인가 별의별 거 다 해봤죠. 저희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애들을 하는데 애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 뭐라고 하면, 그 예배하려고 하는데 여자애들 목선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클럽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익숙한 걸 내가 해드리면 이게 익숙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예배는 통기타로 치던 그냥 찬송가 부르던 CCM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게 애들이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극을 받을 거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들의 문화권까지 내려오는 거는 애들이 봤을 때 이분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가 보여지는 건데,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사역자들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건 노력이라기보다는 쌤이 더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저는 이거를 좀 비틀어서 젊은 분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시든가, 뭐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험하자 막 그러면서 이 메시지 가지고 막 가든가,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어떠한 모형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조금 특별히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PC방 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걸로 해서 애들이 임팩트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면 임팩트를 받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진짜 뭐 같이 모여서 막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듯이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막 하시든지 좀 이렇게 꼭 클래시컬하게 가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뭐 다들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또 많은 또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내리시기를 저도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